할렐루야. 추석 명절부터 3주 동안 이 이스라엘의 추석인 이 초막절과 초막절 8일째 이 시마토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초막절로 이스라엘의 이제 7대 절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농사의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초막절이 끝나면 신기하게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양은 많지 않지만 이 비로 농부는 이 파종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절기인 동시에 농사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곳에 많이 나고 적게 심은 곳에 적게 나는 것이 농사의 정직한 법칙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한데요. 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추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뿌린 사람은 무엇을 거둘까 알고 있습니다. 뿌린 사람은 뭘 거둘까 알고 있지만 뿌리지 않는 사람은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뿌리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뿌려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시편 126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시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기적적으로 귀환 후에 지은 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들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나라가 망했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겐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었고 또 소망의 불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포로 귀환은 이방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로 귀환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렸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렸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누가요?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방 왕 고레스가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하늘의 신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고백은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하라고 명했는데
이 명령도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역대하 36장 23절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뭐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일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서 지어졌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니까 두 번째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2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표제가 뭡니까? 오늘 시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제2차 이 성전,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즉 이 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2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마 온 이스라엘은 감동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시인은 포로 귀환이 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아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서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감격을 시인은 본문 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기 큰 일이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 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일, 한문으로 기록한 게 대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큰 일, 대사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자녀가 된 기쁨은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기쁨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쁨을 체험하는 것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송이 가득하고 마음이 기쁜 적이 언제적 일입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의 변명이 뭔지 아세요?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의 변명은 요즘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더 기뻐서 찬송하네. 한 번 더 부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간첩입니다. 성도들은 병들어도 아파도 돈이 없어도 시험에 떨어져도 기뻐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기쁨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1991년입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15개의 나라로 해체되었어요. 이때 러시아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초창기에 이 러시아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러시아 사람들의 표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러시아 사람들의 표정이 없다. 당시 러시아 거리에 어딜 가도 사람들이 무표정하답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표정이 없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러시아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게 뭐 볼세비키 혁명입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래 거의 70년 이상 철의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인들은 1991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냉전 체제를 풀고 시민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그들의 얼굴은 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표정은 무의식 차원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즉 우리의 표정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거울이에요. 다행히 오늘 본문의 시인은 포로 귀환의 감격으로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혀에는 찬송이 있고 가슴엔 기쁨이 충만함으로 표정은 물론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인은 공식적인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할 때는 벌써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했어요. 즉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눌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치 홍수 때 시냇물이 거세게 흐르듯이 그렇게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려보내소서라는 히브리어는 이 숲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애원하듯이 돌려보내소서 애원하듯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문장은 사실은 명령형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동족 중에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돌려보내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이 하나님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했어요. 먼저 이 본문은 시입니다. 시예요. 시이기 때문에 시인이 시적인 감각으로 썼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비유지만은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이 매우 적절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 문구가 삽입된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는 말은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방 시내라는 말은 매우 흥분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 북쪽 헬몬산 지역은 연간 약 한 800mm 정도의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도 제법 비가 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밑으로 중부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지역은 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인 약 600mm 정도 온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이 남방이 문제인데요. 남방은 네게부라고 하고 혹은 황무지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농작물 농사할 수 없는 200mm 이하의 그런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이 네게부 남방 황무지에 홍수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비가 오지 않는 황무지에 홍수가 난다고 하니까 이 아리송할 텐데요. 이스라엘은 사막과 황무지에도 종종 홍수가 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비가 우리나라 예루살렘만 해도 절반밖에 600mm밖에 안 내리지만은 이 내리는 시기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건기 때는 한 방울도 안 내리다가 우기 때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진 않지만 집중해서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내리는 시기는 많이 내립니다. 물론 우리나라 장마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물이 부족한 중동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물이 내리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지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600고지입니다.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가 쭉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산악지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변은 말 그대로 저지대입니다. 심지어 요단강가는요 마이너스 해발 200m입니다. 요단강은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리고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 해발 400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200m가 더 낮습니다. 요단강이. 그리고 사해바다는 바다보다 4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은 다 글로 흡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기 때 산악지대에서 이제 많은 비가 내리면 이 사막은 비가 안 내립니다. 남부는 비가 전혀 안 내려요. 근데 산악지대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 낮은 지형인 비가 전혀 안 나오지만 이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사해바다에 이르고 또 황무지의 곳곳에서 거센 물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간헐철입니다.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간헐철이에요. 즉 비가 오지 않는 황무지나 네게부에도 이 산악지역에서 멀리 산악지에서 내린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때 무서운 속도로 간헐천이 만들어지고 그 급류는 황무지까지 밀려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지형과 자연현상을 잘 아는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더 나아가 시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눈물의 씨를 뿌린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우리나라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김정은이가 눈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김정은이가 콧방귀도 안길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때 누구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때 누구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기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증거였어요. 아마 이스라엘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들 이방 왕이 우리를 돌려보낼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디로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쩐 70년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담으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갈릴리 호수를 다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 포로 귀환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다시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 눈물로 지새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어디를 생각하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또 예레미야도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 온 사실을 들으면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다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예레미야와 경건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간의 눈물이 없어도 누가 안 울어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눈에서
눈물을 빼셨고 마침내 때가 되매 기적적으로 포로 귀환을 하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선진국이었어요. 바벨론은. 그러니 바벨론에서 쌓아놓은 토대를 70년 동안 쌓아놓던 토대를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음에도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보다 바벨론에 눌러 앉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듣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읊조려야 될 시가 뭡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6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잘 들으세요. 복음의 씨앗은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수백 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죄의 사슬에 묶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해 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설교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재주로 할 수 없고 눈물의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눈물로 씨를 뿌려서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 남방 시내가 홍수 때 급류가 흐르듯이 급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인이 가졌던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눈물은 필수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입의 웃음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 혀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찬송이 넘쳐나야 되고요. 더불어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과 웃음과 찬송과 기쁨, 눈물과 웃음, 눈물과 찬송, 눈물과 기쁨은 이율배반적인 요소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아이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친구들을 놀리면서 울다가 웃으면 털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새 이런 말도 하나요? 울다가 웃으면 잘 모르나요? 시인의 눈에는 지금 눈물이 흘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데 입과 가슴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울다가 웃어서 그곳에 혹시라도 털이 날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거둡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거둡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이 빈손이 되지 말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